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2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대다수의 다윗의 시는 그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7편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정의 한 비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들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안고 있다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죠? 아마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정은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들이 자신을 잡아 먹을 듯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 악의를 가지고 다윗을 모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늘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그죠? 비방하고 모함하는 인생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을 또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윗의 젊은 시기를 돌아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기 위하여 그 이세 아버지 집에 오지요. 그때 많은 다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유독 다윗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또는 이후에 세 아들이 블레셋 이방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제쳐두고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심부름을 시켜 그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점을 보면 아마 전혀 이 부모와 다윗의 이 관계가 어떤 상처와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장인어른과 또 아내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죠. 또한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들, 그죠? 가정의 비극 혹은 인간관계의 고통, 상처, 그죠? 버림받음, 배신, 이 모든 것들을 겪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길이요 평탄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기도 하고 때론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때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고통의 시간도 지나고 눈물도 흘리며 불행한 삶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죠?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달픈 인생, 그죠? 그런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키라고 할 수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바로 그 주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표현해주는 이 대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요.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다른 데를 주시하고 있으면 이제 불쾌한 마음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적인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묘사해주는, 설명해주고 있는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축도로 알려지는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풀어 준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평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징적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의 은혜에 호소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오니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피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지금 이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원수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멸하시고 내 인생을 건지사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나 괴로움들, 때론 고난, 그 어두운 시간들은 늘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없다가도 있고 또 있다가도 만날 수 있는 문제라 그런 말이지요. 한번 우리가 이겨낸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늘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를 구하겠나이다. 주님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자비로우심을 늘 경험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자비로움을 보는 것, 한평생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토록 다윗이 갈망하는 것이고 열망하는 것이고 간절히 원하는 바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태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다윗의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공원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성소로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붙들었던 이 고백, 다윗이 붙들었던 이 갈망,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왕권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는 권세를 다시 잡는 것, 혹은 압살롬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이런 삶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더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올 때
인생의 폭풍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달려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때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듯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찾읍시다. 주의 은혜를 더 힘써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에 더 안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 그렇게 그 선하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실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새 힘을 다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힘써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시련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더 힘써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길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라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더 힘써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다시 그 의로운 오른손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선하심 앞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